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번아웃, 공황장애, 화병과 우울증, 무기력증, 허탈감, 그리고 자살 충동. 제가 나열한 이 단어들은 어떻게 보면은 오래 산 사람들에게 어울릴 만한 그런 단어들처럼 보이지만 사실 요즘 청년들이 마음에 앓고 있는 병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무기력하고 또 해서 무엇 하나 의미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가 공정하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치솟고 또 심한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청년들은 취업하기도 전에 혹은 취업한 직후에 번아웃에 빠져버리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서 쉬운 방법으로 이기는 것을 보면서 허탈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에 1위가 된 지는 이미 오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10대에서 40대까지 사망 원인 중 1위가 자살입니다. 그런데 사망 원인이 1위다라는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청년들이 자살을 그러니까 사망을 하는 원인 중에 50%가 자살이다라는 이 수치가 저는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좀 우울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왜 이런 우울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면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우울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도서가 그 해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제가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안에는 약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명령이에요. 본문의 전도서는 지혜 문서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대답을 담고 있어요. 지혜서는 다른 말로 행복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 죽은 다음에 가는 저 세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도서가 행복론에 관한 지혜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도서의 주제를 잘못 알고 있어요.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뭐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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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다. 전도서를 읽은 사람들은 이미 다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 인생은 참 헛되지, 인생은 참 허무하지, 참 빠르지. 그렇게 쉽게 공감을 하고 그리고 전도서의 주제가 인생의 허무함을 알리는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나 전도서의 주제는요,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가 아니에요. 사실 전도서의 주제는 카르페 디엠, 너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에 충실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도서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허무한 것, 헛된 것, 의미 없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인생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생은 헛되다를 외치는 전도서의 주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의미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서의 지혜의 과제는 헛돼 보이는 인생 속에서, 의미 없어 보이는 인생 속에서 삶의 의미 찾기, 이게 전도서의 질문이고 전도서의 과제예요. 무엇이 헛되게 보이는 인생 속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이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을 무엇이 의미 있게 만들어 줄까? 그 질문에 전도서의 저자로 알려진 솔로몬은요,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어쩌면 전도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어때요? 1절은 마치 청년들에게만 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행복할 수 있는 권리,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어떤 나이로 규정된 청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본문의 말씀에는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규정된 사람을 청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청년의 때라는 것이 무척 상대적이기 때문이고, 또 본문에서 청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청년의 때라는 것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그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어 라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아직 곤고한 날이 이렇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청년이에요. 아직 인생은 참 허무해, 너무 낙이 없어, 아무 의미도 없어 라는 말을 입에 담고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때를 사냐면 청년의 때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돌아와서 1년 동안 2006년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잠시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오산교회, 오산 감리교회였어요. 오산교회는 130년 된 교회였고 시장 안에 있는 교회여서 그 공동체 안에는 노인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면서부터 노인들이 많으니까 노인 대학을 진행을 해왔는데, 저는 노인들의 귀가하는 것을 도와주는 귀가 차량을 이렇게 운전하게 되었어요. 운전을 이렇게 앞에서 이제 운전을 하면은 뒤에서 어른들이 말을 하는 건 귓속말로 해도 다 들리잖아요. 한 번은 80세 된 어르신이, 노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진짜 점심 너무너무 맛있고 아주 좋았어. 우리 교회에는 젊은 것들이 많아서 좋아. 나도 조금만 젊었으면 여기 와서 봉사도 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저 혼자서요 막 웃었어요. 혼자서 웃었습니다.
이게 왜 우스운 말인지 아세요? 그분이 젊은 것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60살부터 시작을 해요.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은 70살 정도 되신 식사 준비를 하신 분들이요. 80세 노인이 보기에는 70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젊은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대부분은 뭐예요? 젊은 것들이에요. 아마 우리도 평생을 살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살지도 몰라요.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10년 전이라면. 그런데 그런 말은 아마도 10년 전에도 했을 거예요. 10년만 젊었더라고 하면서 인생을 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평생 청년의 시대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도 여러분들한테 젊은 것들이라고 했지만 지금도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야, 참 젊어서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정말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젊은 것이잖아요. 청년이잖아요. 나의 나이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기쁨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한,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도 청년의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은 전도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의미가 넘치는 청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짧은 과학 잡지 다이제스트에서 읽은 글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시간이 더 빨리 흐른다고 생각을 한대요. 같은 시간을 살아도 어린아이들은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같은 시간을 살아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1년이 길고 어른들에게는 1년이 짧습니다. 어떤 7살 난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를 들었어요. 옛날에 7살 난 아이가 옛날에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말하는 옛날이 언젠가 들어봤더니 그 아이가 6살일 때가 옛날이 되는 거예요. 6살이면 몇 년 전이에요? 1년 전. 여러분 1년 전이 옛날입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1년이 옛날이라고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잡지 글에서는 왜 그렇게 어른이 되면서 시간이 빨라지는 걸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찾아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나이를 들면서 낯섦 그리고 경이로움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경이로워요. 온 세상을 하얗게 내리는 이 자카르타 사람들도 한국에 가서 눈을 보면 그럴 건데 그 하얗게 내리는 눈을 보면서 아이들은 신기해합니다. 거대한 코끼리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에는 놀라운 표정이 가득해요. 새롭게 배우는 구구단은 낯설고 새롭게 만나는 친구들은 궁금하고 신기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이제 그런 감흥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권태롭습니다. 매일마다 뜨는 해도 보름 동안 매일 조금씩 모양을 변하는 달도 빨갛게 하늘을 물들이는 노을도 우리 몸의 몇 배가 되는 그 코끼리도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아는 거고 그냥 난 익은 것이 되는 거죠. 새롭게 이사 온 옆집 사람들에 대한 흥미도 없습니다. 이런 권태로움이 우리들의 심리적인 시간들, 우리들의 마음의 시간들을 빨리 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경이로움과 낯섦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시간을 좀 더 느리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막 우리가 채운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들, 물리적인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신비하고 놀라운 것을 찾는다고 내가 어느 날 짠 하고 젊어지지는 않아요. 어떤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우리들의 삶, 물리적인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의미 있는 것들을 찾는 것이 내가 스스로 젊다고 느끼거나 내가 스스로 늙었다고 느끼거나 그것에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경이로움을 가지고 살고 어른들은 권태로움을 가지고 살아요. 어른들에게는 점점 더 낯선 것들이 없어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아는 것, 익숙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것들이 더 이상 경이로움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모든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어른들이 된 우리들, 아무것도 신기한 것이 없고 경이롭지 않은 우리들에게 성경이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크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경이롭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할 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놀라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특별히 전도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라 했어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 깊이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만큼 알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깨닫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또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심에 놀라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 교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크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인 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경이로움과 놀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의미가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는 우리들의 인생이 참 짧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게 느껴져요. 제가 40이 됐을 때 하루는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깼어요. 40이 됐을 때 제 인생이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벌써 40이야? 정말 40이야?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다시 그 짧은 인생을 한 번 더 살면 몇 살이에요?
80이더라고요. 어쩌면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고 있어도 정말 노인이 되어 있는 거죠. 참 짧다. 참 빨리 지나간다. 그렇게 느끼면서 참 인생이 허무하다. 내가 뭐 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을 하면,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묵상을 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짧은 인생도 영원한 삶을 위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는 이 시간들을 의미 있게 채워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지하는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부터 깨달으면서 사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엘리야에게 그랬듯이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 너무 외로워요 하고 있을 때 내가 너랑 같이 있잖아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8편 다윗의 시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소이다. 다윗은 평생에 복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받은 복만큼 시련도 많았고 넘어짐도 많았고 환난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윗은 그 넘어질 때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군요. 여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군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깨달으면서 살았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분명히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우리는 그다지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빠서 그렇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너무 분주해서 그렇고 또 너무 힘을 주고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속의 갈등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너무너무 무서웠고 그 십자가의 형벌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무서워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이 잔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받아야 될 이 고난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예수님은 기도로 아버지를 기억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으며,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곳에는 잠에 빠진 베드로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지만 특별히 베드로를 깨워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베드로야, 너는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한 번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쁜 중에도 사람들과 떨어져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삶, 기도로 그것을 훈련해 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낙이 없다, 허무하다 느낄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처럼 그러기 전에, 우리의 삶이 아무 낙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비가 또 내릴 것처럼 날이 우중충한 그날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이유도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유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기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술로 정말 의미 없어, 너무 무의미해, 너무 고대, 힘들다 라고 말하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아직 그 어두운 날이 되기 전에 여러분, 기도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예배로 훈련해서 하나님의 동행을 연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정말로 예수님처럼 그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보혜사 너를 돕는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여 주신 우리 주님, 주님, 날마다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을 마칠 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하기에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의미 있는 삶으로 채워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흠파 중에 지키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창조주 살게 되시는 하나님을 하시옵소서. 기억하며 지금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감사로 하시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바라보는 주시옵소서. 삶을 살 수 우리의 있도록 매일의 삶이 인도하여 하나님 안에서 참 주시옵소서. 평안과 기쁨과 날마다 행복만이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깨어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헛된 것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